70쪽 26 제1구의 놀이.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공부했듯이 상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제1구에서라면 조사와 부처의 서성이 되고 2구에서라면 인간과 천상의 서성이 되며 제3구에서라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제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2구에 있나 3구에 있나 1구에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조사와 부처의 서성이 되는 것이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것이 좋겠다. 하긴이 다시 묻자 다시 인간과 천상으로 간다 하셨다. 굉장히 이제 고차원 깊은 뜻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28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조주 무자 화두의 이제 여기 원형입니다. 이게 이제 화두의 유래가 되는 법문이죠.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늘 저녁 답을 하겠으니 물을 줄 아는 사람은 나오너라. 한 스님이 나오자마자 절을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구운 벽돌을 던지고 구슬을 빼앗아 오려 하였더니 이젠 굽지 않은 벽돌 뿐이로구나. 한 스님이 물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에서 아래로는 개미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에게 업식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할 때 화두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무자 화두예요. 무자 화두. 그 무자 화두가 이제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이 무자 화두는 무하고 이렇게 색인데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무자 화두를 참고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자 화두는 반드시 앞에다가 어째서 무라 했을까 이렇게 어째서를 붙여라 그랬어요. 그거는 의심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이제 방편인데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가지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해야 답이 되는 거죠. 상식적인 논리적인 답이 뭐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여기서 조주스님은 없다고 그래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요 조사들의 이제 선의 이제 종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은 중도를 말하기 때문에요. 중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면 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면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없다고 이제 그걸 이제 깨는 거죠.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쳐서 중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왜 없습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 쳐버린다는 중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걸 우리 본래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양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탁탁 있다고 없다고 치고 없다 그러면 있다고 쳐가지고 이제 딱 양변을 자기 본래의 마음 중도를 바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트릭이거든요. 이게 트릭이고 방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화두 공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뜻을 바로 간파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조사가 되는 조사 관문이라고 하죠. 화두 공안을 조사가 되는 관문이다. 그 말을 바로 딱 깨치면 바로 조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부득이 이제 참고 깨침이나 화두를 참고해서 이제 참선에 들어가는 거죠. 좌선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문답이 화두 공안의 이제 핵심적인 가장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화두는 이제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되고요. 이제 반드시 이제 깨쳐야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화두가 무엇인지, 화두공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두공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은 전부 양변에 집착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다, 너다, 그죠?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많다, 적다, 잘 산다, 못 산다,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상대분별의 언어예요. 상대분별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걸 철학적으로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러죠. 이원론적 사고. 우리는 말을 쓸 때 말 자체가 이원론적인 사고와 언어 문자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잘 산다, 못 산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밝다, 어둡다, 맞다, 틀리다. 전부 이런 말을 상대분별의 언어를 쓰는데, 이런 말은 전부 분별의 언어예요. 양변에 집착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화두는 양변에 집착하는 분별의 언어를 탁 깨서 딱 차단을 해요. 그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동문서답이란 말을 써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는 상대적인 언어에서는 있다고 해야 정답인데, 있다고 말하고 없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양변의 이분법적 사고니까,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가 너나 분리된 사고니까, 이걸 이제 탁 깨가지고 그 분리를,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서 나다, 너다가 모두 평등하다는 거. 많다, 적다가 허망한 상대 분별심이라는 거. 분별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분별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탁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이 화두공안은 일체 상대 분별의 언어, 문자, 사고를, 이걸 딱 하나를 던져서 그 상대 분별을 다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에 화두공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공안은 이걸 탁 잡고서 이걸 알기 위해서, 깨치기 위해서 꾸준히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내 마음속에 상대 분별심이, 이원론적 사고가 쉬어지면서 본래 갖춰진 중도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완성되어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다, 너다, 안다, 모른다, 부처다, 중생이다,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런 전부 상대분별에는 전부 분별 망상일 뿐이거든요. 내 존재 원리하고는 이건 하등 관계가 없어요. 내 존재 원리는 그대로 완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나서는 화두참선, 화두공안은 그런 틀이, 그런 기능,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평상심을 지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도 그걸 아는 거죠.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 실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완전히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중도 정견, 내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 예. 이걸 이제 내 존재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화두를 체험하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나고, 또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중도 정견이 있은 상태에서 화두가 생활화된 사람은 언어와 사고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요. 그래서 남을 차별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이제 미워하거나 남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사고가 없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걸 불공하는 법이라 해가지고 항상 남을 공경하는, 부처로 생각하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든가 남을 위해 참선을 하라든가,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런 가나선의 전통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앞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가나선이 이 깊이나 이 이 교리와 이 중도를 화두를 통해서 바로 체험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바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깊은 가나선의 어떤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수행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수행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게 좋다 하더라도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이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신뢰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람됩니다만은 저도 그런 중도 정결을 갖추고 화두 공화도로 바로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제 눈에도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인재원의 생활장선이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비록 머리 기른 사람이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나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저는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고 우리가 바른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집착하지 않고 예? 이게 뭐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막 좋아하고 많이 안 온다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오는 대로 그냥 소박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중도에 대해서 이제 매일 법문에 대해서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도 전부 중도를 바로 깨치라는 거예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는 양면이 떨어져 있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바로 탁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끼칠 수는 없겠죠. 이게 상당히 공부가 이제 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탁 치면은 이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쪽에요. 73쪽에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마대부가 물었다. 이제 마시성의 대부가 있었던가 봐요. 마대부가 물었다. 이제 조주스님께 물었겠죠.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까? 이제 조주스님은 깨친 분이잖아요. 수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이제 좀 견해가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조사선에서는 깨친 분은 그걸 깨친 분의 삶을 수행이라고 보진 않아요. 수행이 끝난 분이니까. 그러니까 니르바나, 즉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깨친 다음에 삶을 수행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수행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도노점수설이에요. 도노점수설은 깨친 다음에도 계속 닦아야 된다는 입장을 말한다면 그거는 이제 도노점수설의 얘기고요. 조사선, 가나선은 도노점수가 아니고 돈수기 때문에 깨치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닦는 것은 없다. 불행이라고 해요. 부처의 행을 한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불행. 네. 수행. 그러니까 조사는 수행이고 부처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견해가 정견이 안 쓰게 되면 깨친 사람도 닦아야 된다는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보고 닦아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잖아요. 그거는 가치관, 정견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까?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지요. 조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마대부는 거사가 와서 이제 물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지요. 왜 큰일 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왜 조주스님이 제가 만약 수행하면 큰일 나지요. 왜 큰일 난다고 얘기했을까요? 못 깨쳤다는 게 되니까. 못 깨쳤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니까 계속 수행을 해야지 깨침을 도달하려고. 아직 못 깨치는 경지를 말하는 거. 네, 우리 선생님 말씀 한 70점 내지 80점인데 제가 원하는 100점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걸 응용해 보세요.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지요. 불행이래야 되는데 수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90점 얘기. 이건 뭐냐면 이제 조사선에서는 조사는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의 모델이듯이 깨달음, 불자라면 깨달음 부처님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선에서는 조주스님이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조주스님이 깨달아가지고 공부가 끝난 분이잖아요. 근데 공부가 끝난 분인데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이건 조사선이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 불교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죠. 이제 이렇게 지금 저는 반어법을 썼다고 봐요. 제가 만약 수행한다면 큰일 나죠. 부처님이 수행한다면 큰일 나죠. 불교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님께서 수행하지 않으시면 스님께서 수행하지 않으시면서 누구들은 수행을 하라 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술 더 뜨고 있어요. 대부야말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수행한다 하겠습니까? 이제 대부는 지금 불교에 대해서 묻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대부는 자기가 수행한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수행을 한다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불자가 아니라 불교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대부가 만약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소? 인왕의 자리라는 것은 사람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국왕을 말하는 거겠죠. 한 나라의 리더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당신이 1등을 닦지 않는다면 어찌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며 꽁꽁 얼어붙은 경지에서 풀려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요. 대부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이 굉장히 깊은 심오한 선본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마대부는 처음에 조주스님이 물었을 때는 불법이 뭔지를 모르고 물었던 거죠. 근데 문답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났다는 얘기는 심경에 큰 변화가, 감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 조주스님이 이제 그 핵심을 탁탁 찔러서 이제 해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어렵더라고요. 다 어려운데 75쪽에 맨 하단에 문단에 보면 한 스님이 물었다. 이제 조주스님인데 와가지고 어느 수행자가 또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눈앞에 부처입니까? 무엇이 눈앞에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불전 안에 있는 것이다. 저 법당 안에 있는 것이다.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신 거죠. 그것은 모양만 부처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이 수행자가 질문하는 수행자도 상당히 안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저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양, 형상만 부처이지 진짜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마음 그대로가 그것이다. 이게 뭐예요? 네 마음 그대로가, 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안목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거예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법당 안에 있다. 그것은 모양이고요. 진짜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 안에 있다. 멋지잖아요. 참 멋있어요. 이런 게 이제 조사들이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감동스럽거든요. 이야, 우리 우리가 일반적인 경전 볼 때 이런 본문은 우리가 못 보죠. 조사 본문을 볼 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이걸 다른 데서 구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데서 구하면 우리가 이제 교학하게 될 수밖에 없죠. 76 넘어와가지고 76대에 넘어가지고 마음 그대로인 것이라 해도 그것은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음 없는 것이다. 무심이다. 이렇게 무심이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아까는 이제 마음이 부처다 얘기했고 또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또 분별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무심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있음과 마음 없음을 제가 가려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음 있음과 마음 없음이 이미 내게서 다 가려졌는데 더 이상 내게 무슨 말을 하란 말이냐. 이제 양변을 밝혔는데 양변이 밝혀서 양변의 집착을 떠나면 그대로 중도인데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또 말을 한다면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밑에는 한 문단을 건너뛰어가지고요. 한 스님이 물었다. 조사와 부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사와 부처가 아니다. 가까이 하지 못한 걸 어찌 합니까? 그대에게 조사도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조사이거나 부처이거나 중생이다.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수행자는 자꾸 이제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이걸 자꾸 묻는다면 이제 조주스님은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데 왜 자꾸 분별하느냐를 갖다가 지금 계속 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적당히 그 선에서 끝마치셔야 돼요. 괜히 내가 에너지 낭비되고 너무 내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네. 자, 그 밑에 이게 아주 또 재밌는 말이에요.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넉대나 여우다. 이게 재밌잖아요. 나는 지금 평상심을 묻는데 무엇이 이게 이제 조주 스님의 이 독특한 본문이에요. 본문사로 제접하는 건데 이제 이 평상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스님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 평상심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넉대나 여우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로 저는 읽히네요. 자, 그 다음에 79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7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 스님의 큰 뜻입니까?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이제 지금 묻는 수행자는 대의, 큰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 조주 스님은 벌써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분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크다고 말하느냐? 나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스님의 큰 뜻입니까? 들 것만큼이라도 있으면 만급토록 여여하지 못하다. 크다 작다는 것이 들 것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여여하지 못하고 너는 평생 또는 세세생생 못 깨친다. 들 것만큼이라도 있으면 만급토록 윤회하여도 여여하지 못하다. 분별심에서 생사윤회를 끝내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문단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화두의 한 종류예요.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화두가 있어요. 이 말씀은 부정론법입니다. 무엇이 부정론법이 아닌 것입니까? 이게 이제 수행자가 또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긍정이다 이 양변에서 묻으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와 독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상대 분별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네 존재가 천상천하 유와 독존이다. 너 그대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 분별심을 떠나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0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80쪽에 보면 부처님과 조사가 계실 때는 부처님과 조사가 서로 전하지만 서로 전하죠. 법을 전하죠. 부처님과 조사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법을 누가 전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두 내 일이다. 내 분상이다. 그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도 모두 생사에 속하는 것이다. 조사스님을 매몰시키지 마십시오. 조사스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전하겠는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죠. 뭐 이거는 살을 붙일 것 없이요. 그 밑에 한 스님이 물었다. 범부도 성인도 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부디 고성대덕이 되거라. 나는 불쫓게 폐나 끼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벌써 그 묻는데 범인이 성인이를 분별하고 묻고 있잖아요. 양면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벌써 그죠? 그대는 부디 고성대덕이 되라. 그걸 떠나라. 나는 그냥 불쫓게 폐나 끼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 한 스님이 물었다. 멀리서 조주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명성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조 해능대사나 조주스님이나 이게 이름이 짱했을 거 아니에요. 도인 났다고. 그래서 성철스님 같은 경우도 벌써 젊었을 때 성철스님 도인이라 가지고 사람이 그 구경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명성이 자자하니까 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한번 도인 봅시다. 이렇게 왔는데 도인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용변 보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는 이름이 높은데 어째서 이 이름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묻는 사람의 공부 안목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말 속에 내 허물이다. 그 이름이 잘못 알려졌다는 거죠. 이름이 내 허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게 임종계 있잖아요. 그죠? 임종계. 그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평생 동안 속여가지고, 그죠? 그 죄가 수미산을 넘고, 그죠? 무한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나 되는데, 그죠? 둥근 해가, 붉은 해가 청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게 조사들이 쓰는 거하고 또 아마 성주스님이 조주어록을 좋아하셨거든요. 여기서 아마 임종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멀리서 조주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어째서 그런 명성이 안 보입니까? 다 내 허물이다. 네, 다 내 허물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깊은 뜻을 아셔야 되는데 왜 조주스님이 이걸 허물이라 했고 왜 성주스님이 내 허물이다 했을까요? 왜 내 죄다? 내 가보다? 왜 내 죄라 했을까요? 우리 이재원의 경전반 정도 공부하신 분은 이 정도는 우리가 누가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못 가르쳤어. 그게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성철스님이나 조주스님이 똑바로 못 가르쳤으니까 내 허물이다. 네 모습은 내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 부족하면 내 허물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들은 너나 나나 본래 부처다는 입장이잖아요. 너나 나나 본래 부처인데 이제 내가 너를 가리키고 말고가 있겠어요? 내가 너를 가리키고 말고가 그러면 그거는 불교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이에요.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선은 누구를 가리키고 말고가 없거든요. 우열이 없잖아요. 우열. 나는 깨달았고 너는 못 깨달았다는 게 선은 그렇게 벌써 나누면
일구여야 되는데 입구, 삼구로 떨어지면 그건 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는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선이 아니에요. 그런 선본문이 하는 분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본문을 듣거나 그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선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선은 그럼 뭐냐면 너나 나나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게 선이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이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안다고 해서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중도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많은 법문을 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조주 스님도 여기서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법문을 했어요?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에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선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성불에 있는 부처님 앞에서 깨달아라, 닦아라, 비워라, 또 막 선방에 졸고 있으면 죽비가 가고 막 두드러 패고 또 삼천배도 시키고 그 부처님을 삼천배 시켰고 부처님을 죽비를 훑쳤으니까 그걸 성철 스님은 내 죄고 나의 허물이라고 본 거죠. 성철 스님 입장에서. 조주 스님 입장에서는 나의 허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삼천배를 시켰고 그런 허물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런 분들, 삼천배 하신 분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말을 여의는 것이 해탈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화두공원이라는 게, 그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화두라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를 탁 깨준다. 분별심을 탁 깨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에 의지해서 어떻게 깨칩니까? 하니까 말을 떠나는 것이 해탈이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분별심의 언어 문자를 떠나는 게 곧 해탈이다.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무도 저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여기까지 왔느냐? 스님께서 어찌 가려내지 못합니까? 스님 왜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벌써 가려냈다. 지금 이제 이 묻는 수행자는 계속 양변에서 지금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양변에. 그러니까 이 벌써 이분법적 사고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문단도 건너뛰어가지고 한 스님이 물었다. 밑에 문단을 보시죠.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나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구나. 그 실오락이 걸치지 않았으면 끝이지. 그때 또 뭘 묻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는 것이 훌륭하다. 그걸로 끝이다. 이 얘기죠. 83쪽에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본받아라. 무엇을 말씀입니까? 남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양변에 사고하지 말라네. 나다 남이다를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한 스님이 물었다.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 안에 앉아 있다.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그대가 묻는 것을 말한다. 아, 이것도 참 멋있네요. 네. 이제 공급 가운데, 이제 영원한 가운데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너다 말이죠. 바로 너다.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이제 여기서 무슨 법이니 아니니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대가 묻는, 그대가 알고 싶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 수행자 알아들었을까요? 한 스님이 물었다. 옛 말씀에 텅 비고 밝아 스스로 비춘다 했는데 무엇이 스스로 비춤입니까? 남이 비추지 않음을 말한다. 스스로 비춘다 그러니까 남이 비추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여주는 게 아니다. 비춤이 닿지 않은 곳을 않는 곳은 어떻습니까? 너의 말은 망가져 버렸다. 이제 여기 벌써 나다 남이다 있고 비추는 곳이 있고 비추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심이 있으니까 너의 말은 벌써 양변에 떨어졌다는 거죠.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바로 그것입니까?
무엇이 적적입니까? 이런 말, 이제 원어로는 한자로는 적적대의에 적적대의. 무엇이 바로 그것입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때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것입니까? 본래 그 자리입니까? 네 마음이 그대로다. 네 마음에 분별심이 없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법왕입니까? 84쪽. 주부의 대왕이다. 주부의 대왕은 이제 그 주의 왕을 말하는 거겠죠. 스님이 아니십니까? 그대는 모방을 일으켜 왕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대로 법의 왕인데, 그죠? 자꾸 이것저것 자꾸 따지니까 네 마음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밖으로 왕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네 왕을 모방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법도 참 좋죠. 이 뜻을 알고 보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8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법의 왕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보물이에요. 근데 이 자기 마음 안에 보물, 자기 마음 안에 본래 완성되어 있는 그걸 잘 지키고 잘 써먹으셔야 돼요. 이걸 잘 보지 못하고 잘 써먹지 못하면 이런 데 와가지고 괜히 그냥 말 되지 않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쓸데없는 말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그죠? 피곤하죠? 이 더운데, 날도 더운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이나 자꾸 제 허물만 자꾸 보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본래 완성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선이에요. 자기 안에 원래 완성되어 있다. 85쪽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요. 한 스님이 물었다. 조사와 부처의 대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한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금시. 지금 이 순간인 거죠. 그럴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이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누구의 허물이냐? 지금 이 순간을 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을 못 알아듣는데 누구의 허물이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지금 같아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자가 없구나. 그렇다면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하지는 말아라. 재밌네요. 네. 또 그 밑에 재밌어. 한 스님이 물었다. 일 다 마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작 큰 수행을 하지. 재밌죠? 아니, 공부가 끝났는데 무슨 정작 큰 수행을 하는?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십니까? 옷 입고 밥 먹는다. 옷 입고 밥 먹는 것은 일상사인데 어찌 수행이랄 것이 있습니까? 그럼 말해봐라. 내가 매일 뭘 하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조사의 지혜, 아주 촌철살인 같은 아주 그런 재치죠. 아주 그 빛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법을 묻는 사람은 계속 양변에서 묻는 거고, 이제 조사스님은 조주스님은 계속 중도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랑중이 물었다. 최랑중은 이제 최지성을 가진 벼슬 하는 관료였던 것 같아요. 큰 선지식도 지옥에 들어갑니까? 아, 이 법문 재밌습니다. 내가 맨 먼저 들어가지. 그러니까 깨친 조사스님도 지옥에 갑니까? 내가 맨 먼저 가. 큰 선지식인데 어째서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면 어떻게 낭중 그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재밌죠? 예, 재밌네. 이게 이런 본문이 이제 뒤에 오면 후대에 여러 개 몇 군데 등장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약간 원형 같네요. 예. 스님도 지옥에 가십니까? 큰 스님도 지옥에 가십니까? 지옥에 가. 아니, 큰 스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십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면 자네를 어떻게 보겠나?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그 위트와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한 스님이 물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게 이제 앞에 얘기는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내용을 알면 참 재미있는데요. 털끝만큼 이게 이제 천지형격 호리유착이라 해가지고 호리유착 천지형격이라 해가지고 이게 신신명인가요? 신신명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노 점수다, 도노 돈수다도 말 하나 차이잖아요. 털 하나, 머리카락 털 하나 차이밖에 안 돼요. 도노 점수, 도노 말 한마디 차이니까. 근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양변이 있으면 천지형격이라는 거죠. 양변이 있으면 내 안에 이분법적 사고가 있으면 나다 너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으면 둘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둘이 있으면 하늘과 땅 차이죠. 부처와 중생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양변이 있어요 없어요? 양변이 있으면 부처가 중생이 된 거고요. 양변이 없으면 부처가 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요. 예. 이분법이 내 안에 분별심이 떠나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지만 양면에서 보느냐 양면을 예의로 보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9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9시니까 끝내야 되겠네요. 요걸로 할까요? 네. 89쪽입니다. 89쪽. 한 스님이 물었다. 범부에도 있지 않고 성인에도 있지 않으니 어떻게 이 두 갈래 길을 면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 재밌죠.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는 것을 양변에 떠나는데 어떻게 이 두 갈래 길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두 갈래를 없애고 오면 대답해주마.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똘묻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갈래를 없애면 내가 얘기해주마. 이제 양변을 떠나는 얘기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자 이제 양변을 떠나지 못한 거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알지 못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있을 때는 나에게서 나왔다 하겠거니와 시장에 있을 때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정하지 못하십니까? 내 그대에게 가르쳐주마. 왜 오늘은 바람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가 계속 양변에서 분별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걸 계속 깨주는데 계속 못 깨니까 왜 지금 이 순간을 못 알아차리느냐? 이제 이 반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하고 마칠게요.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대천재? 여기 이제 천재라는 게요. 이제 이 깨치지 나는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을 천재라 그래요. 천재. 근데 거기다 대자를 붙였으니까 우리가 대도인 하듯이 대천재 이렇게 붙여서 큰 천재, 성불할 수 없는, 성불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 여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성불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대천재예요. 자, 어떤 것이 대천재입니까? 내가 대답해주면 그걸 믿겠느냐? 내가 말하면 넌 믿을래? 스님의 주중한 말씀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천재인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여러분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 조주 스님은 중도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천재, 큰 천재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대답하면 너 내 말을 믿을래? 예, 믿어야죠. 큰 스님 말씀하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천재인은 본래 없다. 왜? 본래 우리가 다 성불에 있으니까. 본래 우리가 다 성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 거야?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여기서 뭐 어줍잖게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모두 다 완성되어 있다,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아베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다 부처님입니다. 본래는 부처님인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완성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타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왜? 그래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양면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양변이고 분별망상이고, 우리가 본래 다 완성돼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일체 만물이 다 본래 성불에 있고 본래 부처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사고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서 인류에게 위대한 평등과 대자유의 길을 밝혀주신 거예요. 대자유의 길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심지어는 병과 늙음과 죽음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밝혀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알고 보면, 선은 어떠냐면 그걸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죠. 나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그걸 아는 사람은, 조금 가깝게 다가온 사람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나, 저는 그래요. 교회 나가고 성당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알라신을 믿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길이니까 저는 그것도 좋다고 보지만, 이 길이, 부처님이 일러준 이 길이 저는 더 빠르고 내가 더 지혜롭고, 지금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얘기해 주니까 저는 이 길이 저인데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저는 좀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비파사나의 길도 있고 교학의 길도 있고 또 교회의 길도 있고 성당의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선의 길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본래 그게 완성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보고 믿고 행하자. 이게 이제 선의 길이고 선법문이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제가 모르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제 허물을 좀 자비로 섭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